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어요.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예배 드림입니다. 예배 드림. 오늘 또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드려지면은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릴 때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그런데요. 어쩌다 목사 됐어? 어쩌다 목사 됐어? 그래요. 저도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만나면 고등학교 때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 됐다면 깜짝 놀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뭐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 그걸 길게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이 목사님은 그 설명하기 어려우면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뭐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됐어.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연초가 진다든지 어떤 은혜를 받는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잘 믿어야지, 그럴 때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런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사람,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또 훈련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수 없는 예배를 많이 드리죠? 그죠?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립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강합니다. 뭐 불교신자, 뭐 천주교는 뭐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배, 주일 성수의 개념이 강합니다. 이건 축복된 생각이에요, 저는요. 그러나 불이 많은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많은. 왜냐하면 이 예배를 자꾸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습관적이고 그냥 형식적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를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부흥시대의 역사를 쭉 보면
부흥이 일어났다. 그럴 때는요, 예배 중에 눈물과 감격과 치유와 거듭남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인데요,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떨어졌죠? 불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렛 제사장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어느 신이 참 신이냐,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이냐 하는 대결입니다.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정말 제물을 태우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이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것이 대결의 핵심이에요. 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850명이 하루 종일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벌써 뭐 850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숫자가 막 별짓을 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뭐 별짓을 해서 그 모습을 보면 금방 불이 떨어질 것 같은데 불은 고사하고 성냥불 하나 켜지 않아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 여러분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감동이 됩니까? 850명이 하루 종일 발광, 우리 충청도 말로 이거를 지랄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도요 불이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가 딱 주여 기도하니까 불을 내려주소서 그랬더니 불이 확 임했어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장면을 머리에 한번 그려봐요.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물론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심령 위에 하나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길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수축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30절의 말씀을 볼까요? 30절 말씀 엘리야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따라합시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12지파의 수를 따라서 돌 12개로 제단을 수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12통의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시대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불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자신이 예배에 불이 임하는 예배인지 아닌지 나는 압니다. 내가 알아요. 가인은 자신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불의 응답이 없어요.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있다면 불이 임하는 예배예요. 불이 임했다고 해서 뭐 연탄불로 뭐 아니면 석유불로 확 붙는 게 아니고, 불이 임했다는 게 어떤 현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주시는 말씀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불이 임하지 않았다면
내가 무너진 제단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가 지겹지는 않습니까? 지겹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 때 가장 은혜 받는 시간이 언제냐면 끝나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끝나는 시간. 성령할 때, 끝날 때가, 축도할 때가 제일 기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이 조금만 늦어지면 시계를 쳐다보고, 찬송가가 4절짜리는 괜찮은데 5절, 6절짜리 나오면 짜증이 납니다. 왜 이렇게 길은 거나. 그 신경 씁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뭐가 무너졌어요? 제단이 무너진 거죠. 예배가 지겨운 것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예배를 지겨워한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0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이 두 말씀을 보면 예배가 지겹다. 오늘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 가기 싫다. 안 드릴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도 그 사람을 볼 때 뭐 한다고요? 싫다는 거예요. 너만 싫은 게 아니라 나도 싫다. 주님이 너 꼴 보기 싫다. 너 나 꼴 보기 싫지? 나도 너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 두려운 일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이죠. 이것이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지겹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없구나. 이 두려운 일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주일 성수였는데, 그러나 실제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와서 있는 거지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희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적당히 시간 때우고 억지로 몸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오케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제사를 안 받았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은 제사 드릴 소와 양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내 예배가 진짜 예배인지 스스로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회사를 창립했는데 한 5주년, 4주년쯤 돼가지고 이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기념 예배로. 근데 자기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새벽기도 때 회개했습니다. 어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4주년 오전 됐으니까 관계된 여러 사람을 초청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앉아야 되나, 음식은 뭐를 해야 되나, 손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회사 파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오시는 손님들 어떻게 순서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다 했어도 그 예배에 여러분 그 중심이 뭐예요?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누구를 초청해야 돼? 하나님을 초청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도 없고 행사를 치르는 데만 온전히 마음을 드린 것을, 그분이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회개했는지를 모른다 하는 거예요.
저도 어떤 집을 샀다든지 그러면 목사님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뭐 식사는 뭐 해야 될지, 타관은 뭐를 해야 될지 이런 데만 신경을 써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우리 가정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초청되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말은 않지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음식을 축복기도 하는데 축복기도는 받을 생각 않고 뭘 먹으려고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들으려 들으는 게 아니라 귀에 들려요. 버시럭 소리가. 주방에 가서 뭘 하느라고 버시럭 소리를 내요. 내가 쫓아가서 뒷돌문을 딱 잡고 이리 오셔, 내가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고 앉고 싶은데 이분이 목사 대접한다는 인간적인 생각만 하지 주님이 지금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걸 생각을 않고 주님을 초청하지를 않아요. 어떤 분은 뭐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막 잔치를 하고 막 음식을 장만하는데 막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먹을 것을 막 푸짐하게 장사하는데 하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10,000원, 20,000원 딱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마음엔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상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불이 많은 겁니다. 아니, 축복기도 하는데 주방에 가서 뭐 음식 준비하느라고 버지럭거리는데 그 불이 임해요? 불이 왔다가 불이 새입니다. 불이 새요. 그래가지고는 축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제단, 예배에 대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 예배도 식사 당번, 내 식사 당번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앉는 게 낫다.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 당번이라고 축도도 안 끝났는데 획 가가지고 식사, 여러분 식사하라고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늦게 먹으라는 거야. 시간 맞춰서. 왜 시간을 맞춰서 먹어야 돼요? 기다렸다 먹고 아니면 늦게 먹든지 하지.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예배의 본질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제단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 무너진 제단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를 갔더니요, 물론 싱가포르이 도시국가입니다. 도시국가. 크지 않는 지역에, 넓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국가인데요, 거기 목사님, 제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콩 목사님이 아주 그 셀 처치로서 그가 몇만 명 모이는, 제일 큰 교회는 10만 명 가량 모인다 그러는데요, 빌딩이에요. 빌딩인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미리 인터넷에 신청을 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 되고, 교회를 들을 때 아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카드가 딱 있어야 돼. 아이디 카드가 딱 찍어서 들어갑니다. 야,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멤버 중에 한 분이 자리에서 화장실 가느라고 딱 일어나니까 그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앉히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여기 지금 어디 갔다고 우리가 여기 자리에. 그래서 꽉 차는데요, 교회 들어가는 데도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이디 카드가 있어요. 그 뒤에 몇 자리는 비워놓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 새신자들이 늦게 예고 없이 올 새신자들을 위해서 자리는 좀 비워놨더라고요. 그러나 보통 일반 교인들은 자기가 이번 주에 올 자리를 다 예매를 하고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서 자리 배정을 딱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야지, 다른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요. 난 참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하여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불이 많은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에 헛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늦게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전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부흥의 시대에, 요즘은 전도의 역사도 점점씩 하고 교인들도 줄어든다 그런 말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예배에 불이 임하는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심령 각자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엘리야 시대는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어두웠던 시대예요.
지금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만 해도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묻어진 제단을 수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겨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신앙이 좋은 친구인데, 제가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소를 가서 이제 마치고 배치를 받는데, 자기 부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6명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자대에 가면 주님 열매 맺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딱 기도하면서 자대 배치하자가 가는데, 기도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숭덕숭덕하네. 쟤 뭐하냐, 쟤 뭐 흉을 보는 거요. 그리고 막 하여간 뭐 놀리는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이 왔다고 막 그러면서 놀리는데, 그래서 자기가 첫 주일 돼서 예배당 하려는데 비상이 걸려가지고 예배당을 못 간 거예요. 예배를. 자기가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가 있는 청년회한테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한 일인지, 내가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군대 와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싶은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찬양 드리고 싶은데 못하니까 얼마나 갈급한지, 그러면서 옛날 청년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지.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한테 감사합니다만 반복해라, 그것도 부족하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멀뚱 있어요. 멀뚱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내리 기도를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자기 부대에 6명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우리 이 심령 후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이 더 간절히 소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단에 수축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골이라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을 극장의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예배를 연극에 비유하면 누가 배우며 누가 관객이겠어요? 목사와 찬양대는 배우이고 자신은 관객인 줄 생각하는 교인들은 예배를 보는 자입니다. 보는 자. 여러분, 지각을 해도, 관객은 일찍 나가도, 졸려도 연극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받으시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목사나 찬양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배우예요. 배우. 관계가 아닙니다. 다 여러분 뭐예요? 배우가 하다가 일찍 갈 수 있어요? 바쁘다고? 배우가 연극하다가 졸아요? 그런 배우 봤어요? 졸음이 와요, 안 와요? 그러면 그 연극 망칩니다. 배우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관객은 졸을 수 있어요. 연극을 해서 모두가 정성을 들입니다. 표현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연습을 막 포즈를 하나 지나가는 것도요, 그것도 연습을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해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무슨 순서를 맡다든지 찬양을 맡다든지, 그럼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요?
시간 못 늦죠? 그리고 찬양을 잘해야 되는데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못 입고 나오죠? 옷 하나도 신경 쓰고 나옵니다. 신경을 썼나 안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쓰게 되어져 있어요. 머리라도 한번 더 빗고. 여러분 장례식에 참여할 때도 평소와 다른 옷을 입죠. 빨갛고 막 노랗고 이렇게 옷을 입으면 예의에 좀 어긋나는 겁니다. 결혼식을 갈 때도 옷을 챙겨 입습니다. 결혼식 가는데 우리가 막 청바지 입고 그냥 평상시 입던 막 너저분한 막 몸빼 바지 같은 거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결혼식 같은 데 가보면 다 나름대로 뭐예요? 깨끗하게 정장을 하고 깔끔하게 다 옵니다. 특별한 모임에 참석할 때, 특별한 사람을 만날 때 태도나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는 어떤가요? 예배는 특별한 일이나 모임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특별할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장례식에 돌아가신 분이나 유족이나 무슨 회사의 사장이나 대통령보다 더 존귀하고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가? 그것을 믿는다면 시간에 신경 쓰고 옷에 신경 쓰고 태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대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는커녕 졸음이 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옷을 단정히 하고 넥타이를 차고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며칠 동안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저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안 찾아왔대요. 아직까지 안 찾아왔대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자세를 정장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옷을 단정히 입고, 그리고 바른 자세를 책상에 딱 앉아 성경 읽어보세요. 말씀이 안 들려지겠어요? 들려집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동기가 우리 마음의 재단이 무너졌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예배 드리러 온 동기가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다른 태도는 아닙니다.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가 안 해서 괜히 나왔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적어도 예배 드리러 온 건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마음을 담은 헌금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 헌금에 담아 드리려고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 설교자가 설교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바로 드리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떠들지 마,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떠들지 마. 예배가 떠들지 않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떠들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바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 목사님이 교단에서 치르는 진급시험을 보다가 컨닝을 하고 합격을 했어요. 본인밖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자진해서 진급을 포기했어요. 한 해 진급이 누락되면 이분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져요. 단순히 그냥 한 해 누락된다 이게 아니고 복잡한 상황이 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근심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진급시험을 보고 컨닝을 한 건 아무도 얘기 안 했지만 그걸 포기했습니다. 내가 부정직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이 찢어집니다.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읽어보는데 자신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고 했어요. 오히려 한번 죽어보고 싶대요. 한번 죽을 때 기분이 어떤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대. 한번 죽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를 받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죽는 게 안 무서운데 죽고 난 다음에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가 보니까 자신이 없더래요. 이거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뭐 목사가 왜 그 모양이냐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잠깐 욕먹으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쓸 수 있나.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누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예배 때마다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행 연습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잔인한 표현인데 찢겨지고 질밟힌 마음이다.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원하시나? 왜? 여러분, 그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삶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방탕하고 속썩이던 자식이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눈물 번복입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괜찮다, 얼마나 마음고생했니, 네가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러죠. 이런 죽이는 자식하고 더 밟는 부분은 없어요. 그거는 의붓 부분은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누가 죄를 졌느냐 많이 졌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찢겨진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 심령에 불이 나게 되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아까 그 목사님이 컨닝했을 때 진급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건심하니까 그를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변화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만 갈등만 하지 말고 늘 주님의 빛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빛을 비추세요. 주님조차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애통할 것을 애통할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 바로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엘리야처럼 불이 임하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바른 예배가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잡다. 주여, 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불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 190장 찬송합니다.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생권은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라 엎드려서 비오리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배우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